네, 오늘은 신명기 17번째 시간입니다. 돌이킬 때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면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할 때 받는 이 저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받을 복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희망이 생기는 반면에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를 생각하면 이 마음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고 또 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 패자 부활전처럼 하나님을 위해 한 번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와 내 자신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돌아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보면 이전까지의 행위에서 돌아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가 더럽고 또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도 열어주시고 이 돌이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돌이킬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돌이킬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킬 때 받는 복 첫 번째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자,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고 또 회개할 때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만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재산을 탕진하고 나쁜 짓 한 것, 그런 것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격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긍휼입니다.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우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측은히 여겨주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울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돌이킬 때. 돌이키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천에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며칠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인천에 성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그렇게 이 목회를 잘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헛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헛소문이에요. 성도분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줘서 지금까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우리 가정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때 받는 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할례라는 말이 나오죠. 할례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임을 알려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적인 표시보다 사실은 이 마음의 할례, 이 내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적인 할례는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할례를 받는데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 좋아했던 세상 낙은 온데간데 없고 찬송가 가사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이 세상 낙보다 하나님의 낙이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요,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생명 대신 예수를 얻는 것이 우리가 돌이킬 때 얻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돌이킬 때 얻는 복,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기쁨이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그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말미에도 보시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죠. 돌아오면 여기에 쓰인 히브리 단어가 슈브입니다. 자, 이전의 행동에서 돌이키면 다시 너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뭐라도 자꾸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기쁨이에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걸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좋아하는 교수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설교학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그분은 언제나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교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교수님은요, 이 수업 시간마다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 학교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 그때 한창 이 송전탑 가지고 이게 데모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의 문제들,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들, 이 수업 시간 되면 이제 이 문제들을 완전 문제 속에 파묻혀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교수님들 얼굴을 보면요, 항상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저희들도 머리가 아파요. 그 평가가 있는데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다 듣고 교수 평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했던 그 설교학 교수님은요,
항상 1등이었어요. 항상 1등.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들은 보면 항상 좋은 점을 보시고 또 학생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그분 자체도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이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설교학 교수님도 이 미국의 큰 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그분 설교를 들어봐도요, 예화를 들어도요, 항상 좋은 예화, 은혜로운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만 하면 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 세상 문제, 교회 문제는요, 지금도 많지만 100년 전에도 많았고 100년 후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돌이킨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 받은 곳에, 언제나 좋은 사람, 또 사람을 봐도요, 그 사람의 이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점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돌이킨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이런 이 더러운 안경을 벗어지고, 그런 안경을 벗어버리고 벗겨지고 깨끗한 복음의 안경을 다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렌즈를 다시 그냥 차는 거예요. 이 더러운 안경을 쓰면요, 세상이 다 더러워 보이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하게 닦아내게 되면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교에서 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말에 우리 같이 보지 않습니까?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잖아요. 나뭇잎 하나도 그렇게 반짝거리고 내리쬐는 햇살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세상인데, 환경이 변한 게 없는데, 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돌이킬 때 얻는 복 3가지를 살폈습니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요,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